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얻어서 주님 전에 나왔고 또 주님과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전쟁하는 나라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마저 찢기우는 그런 분쟁이나 전쟁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하와이의 주민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직도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일제로부터 해방을 됐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매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하나님의 종을 기억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7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함줄로 공급하였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짜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배우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위의 내용들을 이제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위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세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율법을 쫓아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이런 걸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말은 낮춰보지 못하게 하라 혹은 낮춰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뉴욕 땅에는 유월절 절기 때 학교 애들 안 보내고 다 쉽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당연히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유월절 유대인 절기 되면은 학교 덩달아 같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열심히 지키면은
그 당시 이방인 헬라 성도들도 덩달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뭐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따라서 덩달아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면 안 지키는 사람은, 이 한두 명이 지키기 시작하면 안 지키는 사람은 괜히 이제 수군거리고 또 폄론하는, 뭐 저 사람은 유월절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지켜,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폄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절기, 월상,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물론 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주 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스오버 데이예요. 그런데 뭐가 지나갔느냐?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마다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애굽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 있지 않으니까 쑥 들어가 갖고서 뭐 바로의 그 아들도 죽이고 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자마다 그 죽음의 죽음이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죽은 죄에서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광야길을 걸었는데도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셔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 땅에서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돌덩이를 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초막절 되면 집 뒤뜰에다가 그 세트를 팝니다. 이렇게 장막같이만 나무, 그 대나무로 만든 그런 이렇게 치는 걸 만들어서 온 식구들이와 또 주변 친척들, 친구들 불러다가 뒤뜰에서 장막을 쳐놓고서 장막절에 엄청난 크게 파티도 하고 그럽니다. 장막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오순절, 맥추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라 그래갖고 40일 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실을 맥추절 잘 쌓아놓은 걸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져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그게 성령에 임하셔서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 춤추고 감사 성령에 취해서 그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맥주 걷어들여서 그걸 감사하는 거야. 이런 일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나타날 그림자야. 실제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를 지키는 건데 예수님 오셨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실제 몸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몸이 중요하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상징하는 절기가 필요합니까?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지만 그러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을 우리는 섬길 것이니라. 절기나 안식일이나 무슨 유월절이나 무슨 초막절이나 오순절 이런 거 안 지켰다고 해서 폄론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오신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그런 그림자에 매여 있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요. 잘 살펴야 될 것.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성도는 겸손해야 돼. 교만함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성경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셔. 근데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거짓 겸손이에요. 천사 숭배. 이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요. 천사 숭배자. 이 천사 숭배자들과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뭐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뭐 그 스토아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천사 숭배자는 뭔지 우리가 대략 말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래서 유럽 도시 애들 가보면요, 성당을 지어놓고 성당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그 도시를 지켜주는 의미로 하나씩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무슨 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겨우 미가엘 대천사, 가브리엘 천사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모르는 천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천사를 지역에 수호신 혹은 집에 수호신 혹은 교회에 수호신. 교회를 왜 천사가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거는 금욕주의자들이 몸에 고통을 주는 거야. 고통을 그냥 일부러 그 중세 가끔 그런 내용들 보면 무거운 쇠를 갖다가요 몇십 년을 몸에 칭칭 감고 끌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몸에다가 그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쇳덩어리 같은 거를 달고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해하는 거 있어. 본문에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몸을 상처내는 일. 내가 몸에다가 뭐 뾰족한 칼이나 뭐 돌멩이 깨진 걸 가지고 찍어 갖고서는 내가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부활절 되면은 무릎팍으로 피투성이가 돼갖고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막 자해를.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야. 예수님이 성도가
칼로 팔 거갖고 피 흘리는 걸 원합니까?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그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한심한 것들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참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는 엉뚱한 데 매달리는 거야. 우리 인생이요, 엄청 똑똑한 듯하지만 때로는 엄청 한심하고 미련합니다. 한국에 지금 수십만 명의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 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어떻게 저런 이단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도 없이 막 10만 명, 20만 명이 저기 지금도 JMS 그런 사람들 무죄하다 그러면서 데모하고 법원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랍니다. 그냥 끔찍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짓을 벌린 그런 교주를 아직도 못 잊어갖고서 무죄하다고 법원 앞에서 판사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까딱하면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 이상한 발 씻은 물을 만병통치약으로 비싼 돈을 줘서 사서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상한 집에다가 종이에다가 구원증 그렇게 쓴 거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갖고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로 안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야.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의문에서 풀려났는데,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풀려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너희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죄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는 거지만 본문 속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바울이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로 붙잡지 한번 살짝 붙잡으면 끝이요. 맛보지도 말, 그냥 살짝 맛보기요. 한번 가보기만 하지. 그러는 사람 많아요. 저는 놀란 게 그저 얼마만 내면은 650만 원만 내면 1년 지난 다음에 150만 원씩 평생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투자자에게 5조 원인가를 한국 사람들이 날렸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강의하러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감옥 가지도 않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거 강의하러 다른 투자 강연회를 다니는 거야. 이제 배를 옮겨 타고서 다른 투자를 강연하는, 참 너무나 돈이 물론 남아 돌아가고 어디다 돈 쓸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막 그냥 아주 불쌍한 사람들 평생을 650만 원을 모으는데 평생을 모으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갖고서 돈을 갖다가 1년 후부터 얼마씩 주겠다고 무슨 이런 그룹 코인 투자자 이런 거, 이건 너무나 한심한 일인데도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백 명이 그 피해를 입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근처에 쓱 달려가면은요 한국에 갔을 때 그 커다란 선물 같은 거를 길바닥에서 나이 이렇게 젊은 중년 부인들이 그냥 반짝반짝한 종이에 속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준비해 갖고 뭐 화장품에 뭡니다 그러면서 이거 드립니다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강남대로에 많이 서 있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어디 가서 잠시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투자 설명에. 근데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그거 듣기만 하면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들어볼까? 듣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이거 가져가면 되지. 그러고서는 욕심내 갖고 갔다가 이제 덫에 걸리는 거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않는 게 이단을 대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살짝 가서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거 준다는데 이러고 갔다가 그거 받는 건 고사하고 온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금하는 이런 걸 하는 일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리 자기 몸을 칼로 북북 꺼서 고통이 그냥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해도 손톱만큼도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져서 절기 지키지 마세요. 또 몸에 상처내 스토아 금욕주의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한 말이 있는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붙들지 않는다. 정신줄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상에 빠져갖고 자기 머리를 붙들질 않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자랐는데 머리가 커졌는데 근데 그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야. 그 머리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로따로 놓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나 많고 또 이단도 그렇거니와 세상에 잘못된 그런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고 온 집안이 마냥 막 아우성을 치고 저는 그런 일 보면서 아니 누가 650만 원을 주면은 1년부터 평생을 150만 원 준다는 그 얼마나 그걸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한국에 400몇 명이 피해자가 되는 피해를 보고 온 막 난리치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세상에 참 현란한 말에 속아서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